오늘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지가 이제 27년째 되시는 오늘 기일이고 또 추모 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되는 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늘 생활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에 아버지께서 그 옛날에는 그 성찬 교회 보면 성찬 이렇게 대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촛대를 이렇게 7촛대를 이렇게 2개 해놓고 불을 이렇게 켜놓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하지 않고 또 하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성찬을 하는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촛대를 켜놓는 그 불을 켜는 그거를 이제 헌물을 하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느 수요예배에 같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이 흘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잘.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아요. 생활도 넉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다. 아마 당시에 뭐 농사 지으면서 가정 생계를 꾸려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가장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 책임감, 그리고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또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큰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를 대비해서 도피성을 준비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0장 2절에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가 많아서, 그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그러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법적인 판단을 받기까지 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했다. 너희를 위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도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우리, 늘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아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도피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세겜,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베셀, 갓 지파에 속한 길앗 라못, 므낫세 지파에 속한 골란이라는
지역을 구별하셔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셔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도의 요단강으로 보면은 동서쪽으로 6군데를 나눠서 도피성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장소들을 가만히 보면요, 실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면 적어도 하루 안에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들 안에 다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이틀 3일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지치고 언젠가는 또 보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도망쳐서 살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 6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읍에 사는 장로들이 듣도록 자기의 사건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성읍을 치리하는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랬죠.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의 사건을 말해라. 연약하에서 실수로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저지른 실수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내가 살인자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소상하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도피성까지 와야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성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판단하여 이 사람을 드릴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시대의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살고 그가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자격이 많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받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련해서 걸려 넘어지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지를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앞에서 자기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 비록 살인죄라고 하지만 그 살인죄가요, 사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 줄로 아는데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내가 깨뜨리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덧 높아져 있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가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서 내가 겸손의 자리에서 서 있지 못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커널 할랜드 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 최대의 체인점인 KFC의 창업주예요. KFC 아시죠? 근데 이분이 65세의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6살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10살부터 농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페인트공, 타이어 장사, 유람선에서 일도 하고 주유소에서 일도 하고 막 이런 닥치는 대로 막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40세가 돼서 주유소를 차리고 닭튀김집을 하면서 번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막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가 이제 그 잘못 뚫려지게 되면서 식당이 망하고 경매에 넘어가고 돈이 한 푼 없는 정말 알거지 신세가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면 이제 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령대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60이 넘어서 사업을 망했으면요, 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1년 동안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잠잘 곳도 없어가지고 나무에 있는 이제 트럭 하나에다가 공원에다가 차를 대놓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작은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그 안에서 한 소녀가 이렇게 옛날에 그 풍금 있잖아요. 그 풍금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보니까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가사 보면 그렇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을 듣는데 이 할레스 샌더스라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이 마음속에 내가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는지 이것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교만함을 고백하고 나의 이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닭 튀기는 거. 그래가지고 닭튀김 사업의 계획서를 다시 짜가지고 투자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 1008명까지 만났어요. 1008명. 108명이 아니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요, 몇 명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만두지 않겠어요? 10번, 100번, 수백 번, 1000번이 넘도록 사람을 만나고 자기를 위해 투자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08번까지 사람을 만났다가 실패했는데 1009번째 만난 사람에게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몇 번째 사람 만났다고요? 1009번째.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KFC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KFC 매장이 13,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도 아시죠? 우리가 늘 죄의 유혹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느냐, 내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고하느냐. 오늘 그 도피성 앞에 장로가 있는 그 성 앞에 가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도망쳤어요. 몇 시간을 도망쳤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길을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그 도피성 앞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는 사람의 심정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장로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적어도 속삭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정말 살고 싶다.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정말 살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과정에 내가 죄를 졌다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죄와 내가 어떤 허물과 내가 어떤 상처와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고할 때 내가 산다. 그래서 내가 그 고하는 나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의로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실수 없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가 교만해서 넘어져서 내가 정말 이제 찢기고 실패하고 내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기회가 온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연약함을 나누고 우리의 죄를 나누고, 그래서 필립 얀시는 뭐라 그랬냐면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끌어안아서 씻기고 입히고 그에게 먹이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너희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나오라. 그곳이 사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살려면 나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도피성을 떠나면 안 돼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피성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과 아직의 구원의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오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의 지은 허물, 그 나의 삶에 지은 그 과오가 완전히 이제는 해결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절대로 그 성 밖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도피성을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떠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생명의 그 구원의 날이 완전히 이룰 때까지 이제 나의 모든 이 죄에 대한 것들이 명백하게 이제는 드러나서 판단이 되어서 나에게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 호치민에 가면 임마누엘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지독한 가난 그리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폐결핵까지 경험을 하고 위에 그 위통이 와가지고 막 죽을 위기에 빠져 있던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흐엉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요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약 치유 센터가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 뒷골목에도요 마약으로 빠져가지고 인생을 이제 정말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훈련 받아가지고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사역지를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기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계속 은혜의 자리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흐엉래라고 하는 이 분도 마약 중독에서 이제 다시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변화된
후에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과 병으로 고통받던 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저를 포기하고 돌려보냈지요. 그때 이 교회에서 나의 마약 중독을 치료해 주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예수님을 전했고 저는 희망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 병을 치유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통증을 느끼지 않고 끊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마약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완전한 구원이 이를 때까지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로 나를 세우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머물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날마다 우리가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오늘 도피성에서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짓고 내가 인생이 이제는 끝난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